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네,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믿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믿을 것이 없다. 이 오노라 오일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뢰의 위기. 신뢰가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현대인들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뭐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신뢰의 위기예요. 믿을 수 없다. 뭐 옛날에 우리 뭐 금융위기도 겪었지 않습니까? 은행은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제일 못 믿을 게 은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라는 거는 은행이 부실해서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1997년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뭐 IMF라고 하는 그 금융위기가 온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부실해서 생긴 거예요. 외환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부실해서 그래서 외환위기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은행이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은행이 이제 제일 못 믿을 것이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 은행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뭐 국민연금 믿고 이제 국민연금 열심히 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2035년 되면 연금이 다 고갈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기를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금액은 올리고 그리고 받는 연도는 좀 늦추는 것. 이미 늦춰졌어요. 지금 이제 61세부터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제 뭐 60 몇 년생들은 이제 65세부터 받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2035년에는 이게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금액은 올리고 혜택은 이제 줄여요. 할렐루야? 잘 된 것 같습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런 문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구나. 예, 우리가 무엇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그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네, 전능하사. 이게 원래가 이제 영어로 보면요, I believe로 시작합니다. I believe in God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하면,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그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전능하셔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세계에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100%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것이 뭐냐 하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 원래 사도신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이 니케아 신조라고 있어요. 이제 320년경에 AD, 초대교회 때요. 400년 때까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320년경에 니케아 신조도 이게 똑같이 돼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니케아 신조. 저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 똑같이 돼 있는데 니케아 신조가 좀 더 자세하고 길어요. 근데 무엇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부탁할 수 있고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귀하다라는 말, 귀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처님께 귀했다, 불교에 귀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귀했다. 저는 이제 우리도 좀 그런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 꼭 불교에서만 쓰지 말고 우리도 귀하다. 귀하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걸 맡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저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UFO를 믿는다 그래. 여러분 UFO 믿는 분 우리 중엔 없으시죠? 무슨 이상한 음모론 같은 걸 믿는 분도 있어요. 백신 음모론 이런 걸 믿는 분도 있어요. 우리 중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들 여러 가지 믿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요, 그걸 믿는다고 해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거나, 자기의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인간의 어떤 관념일 뿐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네,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이걸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늘과 땅을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원래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요. 그 그림이 먼저 누구 안에 있냐 하면 화가의 마음속에 먼저 그림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화폭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어떤 화가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걸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걸 뒤에서 봤어요. 뒤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뭐를 막 그려. 그냥 낙서하는 것 같아요. 뭘 그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한참을 그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그리는구나. 이걸 이렇게 그리고 있구나. 한참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는 벌써 무엇을 보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그릴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화폭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작품을 다 찢어버려도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찢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대로 간직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먼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모든 만물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냐면 이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아름답고 질서 있게 지으셨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걸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원래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극이 무엇인가요? 비극.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 비극이 없어졌어. 다 희극이에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다 희극인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고귀한 존재들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고 타락해서 이것이 비극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받은 이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고 타락하자마자 이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그 영향으로 이 세상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부패하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결과로 이 세상도 죽음의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고난의 관을 다 벗겨버리시고 의와 기쁨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의의 관, 영원한 기쁨의 관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관을 씌워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이제, 성경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유일한 진리라고 믿죠? 카톨릭 교회는 이 성경을 유일한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 외에도 또 다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 성경 외에도 다른 진리가 있다. 어디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카톨릭 교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상 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성경의 권위 자체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 토마스 아퀴나스.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사람. 예. 제가 이제 저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 저 사진들 찾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좀 저렇게 생기신 분 같아요. 저분이 이제 카톨릭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에요. 언제적 사람입니까? 1224년에 태어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했길래 이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을까? 이분이 뭘 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 띄워줘 보세요. 저거예요. 상층부, 하층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상층부는 뭐라고 써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 영적 세계인 하늘과 영적인 존재들, 인간의 영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층부에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세계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모든 이런 영적인 것들은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상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그 질서에 의해서 다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층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피조물, 땅과 땅에 속한 것들, 인간이 땅에서 하는 일들. 이것은 그 하늘처럼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이걸 분리시켜 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양성이라고 돼. 다양성.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외에도 또 다른 진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진리를 탐구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카톨릭 교회는 세월이 지나자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왜 성경에서 벗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성경에서 이탈한 이유가 뭐냐. 그게 저걸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인간이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크게 벗어나고 이탈하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만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시작. 성경만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
유일한 진리의 빛이다. 유일한 생명의 빛이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 바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성경 위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위의 교회가 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교회도 성경 말씀 들어야 되고, 교황도 성경 말씀 들어야 되고, 교황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랜시스 교황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이 진짜 많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들은 이제 프랜시스 교황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나 행적들을 볼 때 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인들은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세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양성, 자율성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한 문제를 이 세상에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단적인 예로 어떤 요즘에 이제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는 이게 한 이슈였어요. 저번에 주보에도 제가 썼는데 그거 한번 어떤 여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 한 이슈였어요. 저 여대가 학교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만 명 이하로 떨어져요. 신생아 숫자가. 그리고 20년 지나면 그러면 대학에 입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중에 60%밖에 안 되니까 10만 명밖에 입시를 안 봐요.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학교발전위원회에서 대학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남자 아이들도 이제 남녀공학으로 좀 전환해 볼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했다고. 그게 뭐 이제 학교에서 그걸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이 뭐 정식 안건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이렇게 학생들이 일어나 가지고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렇게 이제 페인트 같은 걸 저기다 다 칠하고, 저기만 칠한 게 아니라 온 학교 건물 내 안에 바깥에 도로에 그거는 그런다 하지만 학교 바깥에 있는 도로에도 칠하고 남의 집 담벼락까지 다 칠해놔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젠더 문제라는 것이 젠더 문제. 이제 학생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젠더 문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갈등에 관한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여자아이들이 그리고 얼마나 디센지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좀 숨죽여 살아야 돼요. 좀 여자아이들 전성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대학 진학률도 여자아이가 많고요. 석박사 그 비율도 여자아이들이 한 30-40% 더 높습니다. 남자아이들보다 더. 근데, 이렇게, 근데 그 학력 수준은 전체 학력 수준 여자아이들이 높은데 한 10% 이제 상위의 학력 수준은 그래도 아직까지 남자아이들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수학 때문에 그래. 수학.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수학이 좀 더 잘해요. 그거 아니면 지금 전체 다 여자아이들이 다 진출할 뻔했어요. 이제 수학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비슷해요. 옛날에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율이 높았지만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남자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저런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남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거를 뭐 대학에서 논의하고 이러면 뭐 안 되는 걸까요? 저게 이제 지금 비용이 학교 추산으로는 뭐 최대 50 몇 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거 지우고 뭐 하는데, 근데 이제 업체 추산으로는 이제 100억이 넘어갈 거라 그래요. 예. 100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요, 저것만 한 게 아니라 뭐 학교 그 건물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수업을 못하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미 19명을 고발했어요. 저분은 누구시냐 하면, 저분은 이 학생들이 이제 뭐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놨는데, 저분은 율동 조용각 선생님이세요. 저분은 평생 여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평생 그 친일파가 아니셔요. 할렐루야. 친일파가 아니시고 평생 여성 교육을 위해 헌신한 분이신데, 학생들이 이제 가가지고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어떤 분은 몽둥이로 뭐 때리고 뭐 그랬나봐. 그럼 뭐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관점은 뭐 학생들이 뭐 잘못을 했다든지 뭐 이걸 선악을 구별하든지 이런 잣대를 여기다 대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길을 잃었구나. 그 길을 잃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에, 언제 이후라고요? 2015년.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서구 사회나 다 똑같이 2015년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급격한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거를 굉장히 유심히 깊이 있게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2015년 이후에 급격한 아이들의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제 세계 각국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했던 것보다 좀 심하구나. 여러분, 그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가서 너희들 이렇게 이런 태도가 뭐냐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요, 뭐 꼰대야 다 이래요. 꼰대 막 이래. 교수님이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태도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꼰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권위도 인정하질 않아요. 뭐 교수님이든지 뭐 총장도 나쁜 놈, 교수도 나쁜 놈, 뭐 전부 다 나쁜 놈이래. 그리고요, 자기들이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해도 절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학교에게 사과하라 그래서, 학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금. 학교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게 그걸 정식으로 논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학교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오간 것 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뭐 밀실 논의라고 학교에게 뭐 사과를 해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문제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아이들은, 저는 이제 뭐 저런 문제를 뭐 지금 아이들 전부 다 이제 경찰에 고발돼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저거 비용을 다 물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그 100억씩 어떻게 물어냅니까?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제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교훈은 좀 주더라도 좀 나중에 풀어주겠지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게 교육적인 문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교육이라는 게 지금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지금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알아봅니까? 요즘 아이들 알아봅니까? 예? 진짜 뭐 오냐 하면 뭐 옛날에 상투를 붙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은 오냐 안 해도 그냥 바로 붙들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요. 지금은 어른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을 알아보게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너희들 태도가 왜 그러냐,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꼰대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게 누가 문제라고요? 기성세대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잘못하면요,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매를 때렸어.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 매 때리지 않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언서에는 아이를 매를 때려서 그 교훈을 뼈에 새겨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3살 버전 여름 간다고 3살 이전에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시키기 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잃어가고 있냐 하면, 지금 보세요.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까? 요즘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잘못한 거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요, 신경질부터 냅니다. 왜 그러냐고 막.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보면은 잘못은 했어. 근데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화를 내고 상대방한테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너 이게 왜 그런 거야 하고 그 잘못을 가르쳐주고 반드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지금 시대는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책임지지 않는 세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세대. 권리는 요구하지만 막 권리는 거세게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막 거세게 요구하는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길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되찾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인가요? 저는 요즘에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월급 따로, 이제 부인 월급 따로, 남편 월급 따로 각자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비를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생활비 통장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정말 위태롭다고 봅니다. 그 성경적 원리는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성경적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지다.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이게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멀리 어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야 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이렇게 너무 이제 간섭도 하지 마야 돼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든지 간섭하면,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결정하게 둬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온 관심이 뭐 결혼해도 다 거기 가 있고 뭐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이 성경적 원리를 벗어나니까 지금 가정의 붕괴, 모든 붕괴가 거기서부터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우리 어린아이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서가고, 우리의 나라가 바로 서가고,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해지고 다 소용을 입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세상, 혼란이 가득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다시금 바꿔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가려는 그런 아름다운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